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2문, 63문, 64문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칼빈주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2, 63, 64문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이 교리문답을 접하지만 잘 새기고 잘 깨달아서 이 진리, 이 교리를 우리 가운데 잘 새김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 또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참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62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53페이지 62문.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 자체 또는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가장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불완전하며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62문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가 없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62문을 설정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가신 의 외에 사람의 선행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의가 될 수 없음을 밝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선행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려면 전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완전해서 전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은 후에도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완전한 의가 될 수 있는 선행을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해서 의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율법에 일치해서 행한다고 할 경우에도 외적으로는 또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그 내면은 외색적이고 형식적이며 문자에만 맞추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산상보훈에서 율법이 금한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속으로 미워한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글자대로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면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상거래에서도 이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법적인 소추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면으로는 의를 행할 수가 있지요. 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완전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또 죄로 덮여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의 한 부분도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선행은 다 죄로 덮여 있으므로 선행이 바로 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지 않은 그 선행들은 다 멸망으로 이르게 할 뿐입니다.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중에 행한 선행도 죄값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62문 답 관련 기절 153페이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거니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거니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음 63번 또 이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3문 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러나 선행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다. 하나님 주시는 상도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관련 기절 마태복음 5장 12절 히브리서 11장 6절 상을 약속하셨죠. 너희의 상이 큼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63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행이 죄로 덮여 있어서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상 주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러나 그 선행들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값이 나가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행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선행들에 대해서 은혜로 상을 주십니다. 그 선행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행해졌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죠. 구원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 받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자체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행했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 선행이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은 죄성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죄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공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은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은혜 때문에 선한 행실들의 상을 주신다. 자, 63문 관련 기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우리가 행했다고 내세울 것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잘 아시는 기절이죠. 바울의 최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두에게 구원 은혜로서 상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64문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64문.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경솔하고 불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64문이 어떤 내용일까요? 공로가 되지 못하는 선행에 상을 주신다면 사람을 방종하게 하고 또 경솔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공로가 되지 못하는 선한 행실들을 보상하신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행을 갚으시는 것이 전적으로 은혜에서 나온다면 사람들이 부주의하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64문 그 관련 기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을 주니까 모든 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4문 또 이런 62문, 63문 이런 가르침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경솔하게 또 불경하게 행하게 되지 않겠느냐. 은혜니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행하면 어찌 불경, 부주의, 방종한 삶을 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으므로 늘 감사하며 살고 감사의 열매로 남을 돕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로서 행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은 구원 은혜에 감사하여 나온 행동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늘 남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않는 자들은 죄 지어도 용서가 되니까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커지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선행, 공로 사실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구원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 감사의 표로서 선한 행실이 나온다. 선행의 공로 성격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행합니다. 선행이 공로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선행을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선행도 구원 은혜 감사함으로 행하고, 구원 은혜 감사함으로 행하는, 구원 은혜에 입각한 그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상급받게 한다. 구원 은혜 없이, 감사 없이 선행을 할 수 없거니와, 선행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상급받을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관련 기절 보시면 시편 92편 12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이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또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받은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절로 과실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 접붙임받은 자 되었고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은즉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구원 은혜에 입각한 선행을 당연히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그 선행을 통해서 상급받게 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62, 63, 63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늘 감사하고 구원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입각하여 선행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 넉넉하게 승리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지고 질적 양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